저는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역을 정해놓은 작은 정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구역의 정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게을러서 이 잡초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잘 가꿔가지고 이 잡초도 뽑아주고 좋은 이쁜 이 화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박순옥 권사님 집에 갔더니 옥상에다가 예쁜 화원을 하나 꾸며 놓으셨는데,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하나부터 큰 돌멩이까지 얼마나 이쁜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올리려고 그랬더니 어디다 숨겨놨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든지 그거를 그냥 탁 옮겨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옮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려움을 사는 정원이 되고, 또 내가 만든 이쁜 화단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화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 화단을 꾸미든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작은 화단을 어떻게 여러분 갖고 가고 계십니까? 게을러서 잡초가 일어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심지도 않는 잡초가 꽃을 피워가지고 다른 심은 꽃보다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 화단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화단을 이쁘게 꾸미듯이 내 인생을 꾸며가야 될까, 그렇게 모르면서 남의 그 화단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화단, 정원, 이 후회 없이 가꿔야 한다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영역, 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후회. 인생을 살면서 후회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지면 멋진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멋진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멋진 삶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삶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점점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후회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세월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90편은 이 티끌로 돌아갈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의 저자는 광야에서 3분의 1의 삶을 보냈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 광야, 애굽에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시킨 그 광야의 여정에 이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앉아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방황하지요. 결국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세까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모래사장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모래에 묻히게 될 때 그 모래에 묻히는 것을 지켜보던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남기게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무하지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아마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뭘 했는가? 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을 이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감히 주께 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싶은 삶으로 주님 앞에 이 모세가 시편 90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허무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밤의 한 경점과 지나지 않게 짧은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 모세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풀에 꽃과 같고 시드는 풀이 베어져 가지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보람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의 기사를 보면 기도로 구했던 세 가지의 삶이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람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인생의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종류의 삶을 구하고 있어요. 2022년도 여러분 12월 셋째 주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삶을 위한 기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9절 그리고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거기다가 좀 잘 살면 강건해서 80.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이에 70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남은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뭐 25년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어? 아, 혼내더라고. 거기서 뭐 5살 빼나 뭐 그걸 뭐 5살 뭐 더하나 뭐 그거지 뭐. 그래. 여러분 70 빼보셨습니까? 이제 70에서 만약 시은 좀 넘으신 분들은 빼면은 이제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70에서 자 그러면 이제 75회에서 80, 90 되시는 분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 90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인생의 보너스로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70에서 지금의 나이를 빼면은 남은 날이 그만큼 남은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마 60 되신 분들은 이제 10년 남으신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해요. 긴장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에 창조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간 1시간 30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남은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아마 느낄 겁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마지막 임종 때에 자신의 주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부를 줘도 엘리자베스의 생명을 1분도 연장할 수 없지요. 없어요. 시간, 남는 세월 계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바르게 보내야 돼요. 시간을 아껴 쓰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발달해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미쳤어. 자면서도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보고 길 갈 때 막 보다가 머리 헤딩하고 미끄러지고 가족들이 오란도란 집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동생, 애기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요. 관심을 뺏어요. 관계를 끊어놔요. 시대가 악해요. 그렇죠?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 안 하는 거예요. 분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일시적인 향락에 취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에서 리모컨 돌리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여기 이마트 가가지고 쇼핑한다고 쇼핑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요.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남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한 삶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1부 때는 제가 노래를 안 불렀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가사를 풀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경험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만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컵에다가 끝까지 물을 채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래요. 끝까지 컵에다가 물을 채운다. 이게 반대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채우지 못한 뭐예요? 불만의 상태. 뭔가 부족하다, 뭔가 미완성이 되고 뭔가 미완료가 된 상태.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 가끔 그 맛집 가시지 않습니까? 맛집. 맛있는 집 찾아가가지고 소문내가지고 거풀해가지고 몇 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맛집에 갔는데 음식을 딱 먹고 났는데 맛대가리가 없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열받지요. 돈 아깝지요. 그거예요. 사람이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는데 뭔가 2%가 부족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응?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외모는 미스 코리아 뺨을 치는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4차원이야. 그리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지금까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예? 뭔가 실속 없는 사람. 예? 만족이 안 돼요. 그러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허하다고 합니다. 공허하다. 예?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 비료를 주고 물도 주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공허해. 그래서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뭔가로 좀 채워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이뤘으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한 게 아니라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달려보려고 술도 마시고
또 운동 중독에도 빠져 보이고 사람들을 열심히 사귀고 만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상처받고 공허함만 더 되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정말 공허해요. 공허해. 어릴 적부터 유치원에 비싼 유치원을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씩. 와, 비싸대요. 안에 보니까 유치원에 무슨 수영장도 있어. 그리고 영어를 공부시킨다고 30만 원, 40만 원씩 외국인 붙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혀 수술도 하더라고요. 혀 잘 굴러가라고 혀 수술까지 했대요.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또 좋은 학군을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문에 이 집이 단체로 그냥 그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는 걸 내가 봤어요. 야, 극성 맞다.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감사하세요. 저는 공부 못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요,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더라고요. 이 이름이 문제가 아닌가. 와. 대학교를 보내고 나서 대학원을 보냅니다. 학사학위 받아야 돼. 그리고 대학원 나와도요,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박사학위도요, 국내에서 받은 건 인정 안 해. 유학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요.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도요, 취업이 안 돼요. 또 너무 학력이 높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준대. 얼마나 허무해요? 직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했는데 승진하는데도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밤에는요, 또 승진을 위해서 공부를 해. 그리고 승진하면 뭐래요? 자기보다 더 연봉 높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밑에서는 실력 좋은 애들이 차고 오는데요. 그거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거기에 열등감까지 가져버려요. 그래요, 여러분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도요, 아마 다 날 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만족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언제요? 아침에. 누가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언약에 성실한 사랑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그 안엔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니 왜 교회를 세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에 여러분요. 교회 많은 것 가지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인생이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의 인생은요. 아침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침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젊음을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평생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한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에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 매를 맞고 돌아와가지고 젊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몸 다 아파가지고 천부여 의지여 없어서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보람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세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니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보람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람되게. 땀 흘린 대가의 수고를 얻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출세를 시키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커가지고 그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네, 성공한 거예요. 더 나아가 물질과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90편과 같이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편 120편의 저자는 똑같이 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헛되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2편, 127편의 1, 2절에 반복되는 단어 헛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가정도 헛되고 또 나라의 국방력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애써서 세운 집도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양받은 집이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다. 젊어서 약속한 님도 결정적인 결혼의 순간에 남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보람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보람되지 못되고 헛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17절의 교훈은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수고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 이게 신앙의 유산이요. 이 16절의 기록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제게 주셨던 인생의 보람을 내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꿈꾸고 그들이 노력한 그 결과가 보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일대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개척을 해놓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개척을 해놓은 것들을 그 후세와 후세대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셔서 내 손의 행사가 정말 열매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이 보람된 이 가치가 저의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신 결과였어요. 나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친척 중에 아마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왔는지 아마 그 유산을 남겨가지고 이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튼 그 가까운 친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남기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다 남겼습니다. 다 남기고 간 거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단 남기고 가는 건데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 보니까 남기고 가는데 다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뭔가 남기고 갔는데 혹시 돈이라도 좀 몇 푼 남겨주셨는가? 그 타고 갔던 차를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그래도 돈이라도 남겨가고 싶으면 좋은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를 남기고 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교회 첫 스타트 계약하는 것부터 짓는 것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 남기고 가요.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위. 제 아버지가 미용사였거든요. 가위하고 빗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마지막 그 이발까지 해주셨는데 그거 남겨놓고 가셨는데 하여튼 제 서재에 제가 그렇게 잘 뒀습니다. 남겨요. 어느 유명한 대학 총장님이 남긴 말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뭘 남긴다? 가치를 남긴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삶, 그것은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을 내 자손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남길 수 있는 인생, 이런 보람된 삶을 나와 내 자손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지혜로운 삶,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0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봉사한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것, 헌신한 것, 땀 흘린 것,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이 결과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바로 헌신의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우리가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각자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한 결과물,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